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그림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햇빛이 만드는 그림자, 또 하나는 사람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의 마음속 그림자를 먹어치우는 아이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아이가 손을 대면 거짓말이 사라지고 악몽이 걷히고 원한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두려워했지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 손엔 귀신이 붙었다. 자, 그럼 오늘도 달빛이 종이처럼 얇게 내리던 어느 마을로 함께 가보실까요? 잠깐,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의 불씨가 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검은 소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안개가 잦아 해가 짧게 뜨는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 옥녀라는 안악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혼자 밭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옥녀는 배가 불러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요. 남편 없는 계집이 어찌 아이를 뱄나. 귀신에게라도 씌인 게 아닌가. 하지만 옥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밤마다 기도할 뿐. 아가야, 부디 건강하게만 나와다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직전 옥녀는 상기를 느꼈습니다. 산파를 부르려 했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수 없는 집에 발 들여놓으면 탈난다. 옥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방 안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옥녀의 그림자가 아이 쪽으로 스르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나! 옥녀는 놀라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까만 눈동자로 어미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그 눈을 보는 순간 옥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남편을 잃은 슬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짓눌렸던 원망. 그 무거운 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음화, 그림자 그림화, 그림자를 그리는 아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리 불렀지요. 귀동, 귀신아이. 음화가 3살이 되던 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손을 잡으면 악몽이 사라진다더라. 저 아이가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어느 날 악몽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음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음화의 손바닥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스르륵 피어올랐고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편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거짓말쟁이로 소문난 사내가 음화 곁을 지나쳤습니다. 음화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사내의 그림자가 잠깐 일렁이더니 사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지요. 미안하오, 내가 거짓말을 했소. 용서해 주시오.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함이 쌓이면 두려움이 됩니다. 저 아이는 사람 마음을 빼앗는다. 귀신이 붙었어. 저런 아이를 두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 마을 어른들은 음화를 멀리했고 아이들은 음화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도망쳤습니다. 음화는 외로웠습니다. 자신이 왜 미움받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걸 보면 좋았을 뿐인데 왜 모두가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화가 7살이 되던 봄, 옥녀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피를 토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미 기운을 빼먹는다. 귀신 아이 때문이야. 음화는 어미를 살리려고 산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물을 길어다 드렸고 밤새 손을 잡고 있었지요. 하지만 옥녀의 병은 깊어졌고 결국 봄꽃이 질 무렵
옥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옥녀는 음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화야,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란다. 내 손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야. 잊지 마라.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음아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속이 텅 빈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미가 죽고 나서 음아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저 아이를 키울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집에 데려오면 재수가 꼬인다. 귀신 아이를 거두면 집안이 망한다. 결국 음아는 절간 뒤편 움막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것이고 여름이 오면 굶어 죽을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지요. 음아는 혼자 나무 뿌리를 캐먹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텼습니다. 밤이면 움막 구석에서 웅크리고 어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나쁜 아이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소리만 쓸쓸히 움막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음아는 배가 너무 고파 마을 장터 구석에 떨어진 무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몰려와 돌을 던졌습니다. 귀신 아이다. 저리 가. 우리 마을에서 나가. 음아는 맞았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음아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과 외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을 던지던 아이들의 그림자가 서서히 흔들리더니 아이들은 하나둘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나 무서워. 왜 이러지? 가슴이 아파.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아를 괴롭힌 것에 대한 죄책감이 그림자를 통해 마음속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도망쳤고 음아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으로 감싸며 음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 손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손인가요? 밤하늘의 별들만이 조용히 음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검은 소마을 근처 청악사라는 절에 한 노승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안대사.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화공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그림자를 종이에 옮기는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안대사는 젊은 시절 궁궐에 어진 화가였습니다. 임금의 초상을 그리던 사람. 하지만 어느 날 임금의 얼굴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림에 담아버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간신들은 분노했고 해안은 영모제로 몰려 죽을 뻔했지요. 하지만 임금은 그를 살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은 너무 깊다. 진실을 보는 눈은 때로 독이 되느니라. 궁궐보다 산이 어울리겠구나. 그렇게 해안은 절에 들어와 그림자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그림을 청하면 해안은 그들의 그림자를 보고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품고 있던 아픔을 깨닫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미워했던 것을 놓아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안대사는 절 뒤편 우물가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보통 아이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사방으로 번지는 것 같았지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해안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림자는 처음 보는구나. 해안은 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움막 안에서 음아가 떨고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해안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해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슬픔이 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났던 원망,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분노, 세상에 대한 외로움과 허무함. 하지만 그 감정들이 흘러나가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그림자를 먹는구나. 음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나쁜 아이예요? 혜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사람 마음속 독을 빼내는 아이다. 하늘이 준 선물을 가진 아이지.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나와 함께 그림자를 배우거라. 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받아준 것입니다. 스승님, 음아는 해안대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음아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해안대사는 음아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그림자를 보는 법. 사람의 그림자는 두 개다. 하나는 빛이 만든 그림자, 또 하나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 너는 마음의 그림자를 보는 눈이 있다. 해안은 음아에게 사람들의 그림자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장터에 가서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을 보며 그림자의 색깔, 모양, 움직임을 익히게 했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림자는 떨린다. 말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지. 슬픈 사람의 그림자는 무겁게 가라앉는다. 마음의 짐이 그림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니라. 화난 사람의 그림자는 뾰족하게 일어선다. 분노가 그림자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지. 음아는 하루하루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들리는 것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 그림자가 두껍거나 얇아지는 것, 그림자 안에서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까지. 스승님, 저 사람의 그림자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어요. 잘 보았구나. 그것은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니라. 미움을 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고 사랑을 품으면 밝은 그림자가 생긴다. 음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자 하나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해안대사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화야, 명심해라.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그림자를 품고 산다. 완벽한 사람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그림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지. 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음아가 보니 그의 그림자는 검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보이느냐? 내 그림자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렇구나. 저 사람은 장사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느니라.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해안은 상인을 불러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리 괴로우십니까? 상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당신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으려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 했는데 어느새 거짓말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해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이 그림자를 어둡게 만든 것이지요. 이제라도 바로잡으십시오. 속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십시오. 상인은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음아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것이구나. 내가 그림자를 먹는 건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다. 그림자를 정화하는 것이다. 해안은 음화에게 먹을 갈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내 손이 그림자를 먹을 때 너도 그 그림자의 무게를 함께 느낀다. 만약 내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너 자신이 그림자에 삼켜질 것이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음화는 매일 아침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종이에 그리며 마음을 단련했지요. 처음에는 그림자가 너무 무거워 먹을 갈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과 분노, 원망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은 어린 음화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못하겠어요. 할 수 있다. 해안은 음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니라. 음화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림자를 돌려주는 법. 그림자를 먹었으면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 정화된 그림자를 돌려줘야 한다. 해안은 음화에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를 먹고 그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꿔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 그림자는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음화는 배웠습니다. 슬픔의 그림자를 먹으면 그것을 위로의 그림으로 바꾸는 법. 분노의 그림자를 먹으면 그것을 평화의 그림으로 바꾸는 법. 원망의 그림자를 먹으면 그것을 용서의 그림으로 바꾸는 법.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화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림자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날카로운 원망. 음화는 그 무게를 견디며 천천히 그림자를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움직일수록 어두웠던 그림자가 밝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에는 홀로 서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저인가요?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원망을 벗어던진 당신의 모습입니다. 여인은 그림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음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음화는 15이 되었습니다. 이제 음화는 마을 사람들의 악몽을 먹고 아름다운 꿈 그림으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림자를 먹고 진실을 담은 그림으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음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공의 제자가 그림자를 고친다더라. 처음엔 귀신아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음화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절마당, 웅성거림. 그 무렵 청학사에 새로운 승려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법운. 법운은 겉으로는 자비롭고 경건해 보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늘 연부를 외우고 신도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해안대사는 알았습니다. 법운의 그림자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음화도 처음 법운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운의 그림자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밝은 척하는 겉모습, 또 하나는 검고 탐욕스러운 본모습. 법운은 신도들에게서 시주를 받아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할머니에게는 부처님께 더 많이 바쳐야 극락에 간다며 협박하고 병든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시주가 부족해 부처님이 노하신다며 돈을 뜯어냈지요. 시주가 곧 복이 옵니다. 더 많이 바칠수록 부처님의 가호가 크십니다. 법운의 말에 가난한 백성들은 마지막 남은 돈까지 털어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의마를 찾아왔습니다. 화공님, 제가 악몽을 꿔요. 법운 스님이 제 꿈에 나타나 더 바쳐라, 더 바쳐라 하시는데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의마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자 안에 법운의 그림자가 뱀처럼 감겨 있었습니다. 의마는 그림자를 천천히 먹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법운이 시주함을 열어 돈을 빼내는 장면을 보았지요. 의마는 해안대사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법운은 거짓 승려입니다. 해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스승님, 제가 증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날 의마는 법운 앞에 섰습니다. 법당에는 많은 신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스님, 제 그림자를 보아주시겠습니까? 법운은 비웃었습니다. 그림자? 무슨 소리냐?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승려이지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느니라. 그렇다면 제가 스님의 그림자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의마는 종이를 꺼내 법운의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움직일수록 법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림 속에는 법운이 시주함을 열고 가난한 이들을 속이고 돈을 숨기는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났습니다. 시주함 뒤에 숨겨둔 돈주머니, 가난한 할머니를 협박하는 모습, 병든 아이의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그림 속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법운이 그림을 찢으려 했지만 신도들이 이미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건 법운 스님 아닌가? 시주함을 저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바친 돈을 저렇게? 신도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법운은 무너졌습니다. 아니다. 거짓이다. 저 그림은 조작이다. 하지만 의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그림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운은 결국 바닥에 엎드려 울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었습니다. 신도들은 분노했고 법운은 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의마의 이름은 더 널리 퍼졌습니다. 그림자를 그리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 앞에선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소문은 산을 넘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김영감이라는 내관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척하며 뒤에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지요. 뇌물을 받아 벼슬을 팔고 억울한 사람을 옥에 가두고 재물을 빼앗아 창고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김영감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김영감은 영리했습니다. 모든 일을 남의 이름으로 처리했고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김영감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감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충청도에 그림자를 보는 아이가 있다더이다. 그 아이 앞에선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더이다. 김영감은 웃었습니다. 그림자?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그림자를 본다면? 김영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인 사람들의 얼굴,
빼앗은 재물, 모함한 충신들.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를 없애야 한다. 김영감은 밀서를 보냈습니다. 임금께서 그림자를 보는 아이를 부르신다. 해안대사는 밀서를 받고 음화를 불렀습니다. 화야, 한양에 가야 한다. 스승님, 저를 부르는 이유가 모르겠다. 하지만 거짓된 부름일 가능성이 크다. 해안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럼 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해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한다. 내가 피하면 저들은 더 큰 칼을 들고 올 것이다. 이 절도, 이 마을도 위험해질 것이니라. 해안은 음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그림자를 보되 그림자에 삼켜지지 마라. 내가 분노하면 내 그림자도 어두워진다. 내가 원망하면 내 그림자도 뒤틀린다. 항상 마음을 맑게 유지하거라. 음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다음 날 아침 음화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해안대사는 절 앞에서 떠나는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하기를. 노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린아이로 처음 만났던 음화가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 세상의 어둠과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음화는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에 섰을 때 음화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궐 전체가 검은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악이 있구나. 음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화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 김영감은 차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대가 그 유명한 그림자 화공이로군. 김영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 같았지요. 소녀 음화라 합니다. 음화는 김영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엉켜 있었고 탐욕과 증오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음화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그림자는 처음이다. 좋다. 그럼 오늘 내 재주를 시험해 보마. 김영감은 음화를 어전 앞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5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라한 차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지요. 이 중 한 명이 영모를 꾀했다. 내가 그림자를 보고 찾아내라. 만약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거짓 화공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주변의 관리들이 음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음화는 5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5사람 모두 그림자가 깨끗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공포와 억울함만이 그림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만약 음화가 아무나 지목하면 억울한 사람이 죽습니다. 만약 음화가 없다고 하면 김영감은 음화를 거짓 화공이라 몰아 처벌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김영감의 계략에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음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림자를 보되 그림자에 삼켜지지 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음화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영모를 꾀한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김영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이 5분의 그림자에는 영모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억울함과 공포만이 가득합니다. 주변의 관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하지만 영모를 꾸민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음아는 김영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감마님의 그림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 궁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느냐? 하지만 음아는 침착했습니다. 모함이 아니옵니다. 음아는 종이를 꺼내 김영감의 그림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이 움직일수록 김영감의 그림자 속에서 수많은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뇌물을 받는 장면, 충신을 모함하는 장면,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장면, 심지어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까지 그림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김영감의 과거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20년 동안 저질러온 모든 악행이 그림 속에 드러났습니다. 김영감은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저 아이가 나를 모함한다. 하지만 그때 임금이 나타났습니다. 임금은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영감.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 그림이 거짓이라면 내 그림자를 그려 증명해보라. 김영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비리를. 하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지요. 음아의 그림이 마침내 증거가 된 것입니다. 끌어내라. 금군들이 김영감을 붙잡았습니다. 김영감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음아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영감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옥에 갇힌 김영감은 밤낮으로 울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임금은 김영감을 옥에 가두고 빼앗긴 재물을 백성에게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아를 불렀습니다. 그대의 공이 크다. 과인의 궁궐에서 간신을 제거하고 진실을 밝혀주었도다.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음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김영감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김영감조차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영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그 아이가 자신을 용서하라고? 임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청을 하느냐? 음아가 김영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소녀는 영감마님의 그림자를 먹었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어린 시절 가난에 떨던 영감마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음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영감마님은 원래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 들어와 내시가 된 후 높은 자들에게 짓밟히고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력을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악인은 아니었습니다. 김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아가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궁궐에 팔려왔고 내시가 된 후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 놈은 사람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으며 김영감은 마음이 뒤틀려 갔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20년 동안의 악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음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영감마님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영감마님이 받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하, 영감마님께 벌을 내리시되 다시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십시오. 임금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음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감, 너는 유배를 가거라. 그곳에서 내 죄를 씻고 다시 사람이 되어라.
죽을 죄를 용서받은 것이니 남은 생을 백성을 돕는 데 쓰도록 하라. 김영감은 음화 앞에 엎드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영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어찌하여 저를 살려주시오? 음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벌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림자를 정화하면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영감마님, 이제 새로운 그림자를 만드십시오. 밝고 따뜻한 그림자를요. 김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감은 변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음화는 한양을 떠나 스승이 계신 청학사로 돌아갔습니다. 해안대사가 물었습니다. 화야, 한양은 어땠느냐? 무서웠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의 그림자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음화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그 그림자를 먹어냈구나. 해안이 음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음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이 살아온 흔적이고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김영감의 그림자를 먹으며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그림자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안아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해안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마침내 깨달았구나. 그림자를 보는 눈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사람들의 그림자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그려주고 싶습니다. 음화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림자를 아름답게 그려 사람들이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해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공의 길이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찾은 것이로구나. 음화는 그날부터 사람들의 그림자를 그림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슬픈 그림자는 위로의 그림으로, 화난 그림자는 평화의 그림으로, 두려운 그림자는 용기의 그림으로, 원망의 그림자는 용서의 그림으로, 사람들은 음화의 그림을 보며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 그림자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나는 내 어둠만 보고 있었구나. 어느 날 옛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음화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린 시절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음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도 두려웠을 뿐이지요. 자, 이제 당신의 그림자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음화는 그의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후회하며 성장한 한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음화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음화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따뜻하게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살폈습니다. 해안대사가 세상을 떠난 후 음화는 청학사를 떠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림자를 그려주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이지요. 그림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고 우리가 느낀 아픔의 흔적입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림자를 숨기려 하면 더 커지고 그림자를 미워하면 우리를 삼킵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그 안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림자는 빛이 됩니다. 음화처럼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진정한 용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그림자도
조용히 안아주시길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야담도 빠르게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